2021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의 실패와 아픔, 상처를 바라보거나 현재를 잊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부흥이 됐습니다. 또한 많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셨는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은총을 생각하다. 마치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하라는 듯 내 등을 두드리며 인생의 바람에 바래진 글씨가 속삭입니다. 예벤예세를 생각하라. 크게 한숨 들이쉬며 뒤를 돌아보니 생기를 불어넣는 입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절망의 바다를 걷는 발걸음, 전능의 바다에 수장되는 사단의 울부짖음,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막의 생명수, 슬픔의 샘 속에 작은 나무 조각, 여호와의 영광, 가득 찬 12광주리, 눈물을 닦으시는 목자국 난 손, 부르짖는 내 영혼 위로 떠오르는 응답의 구름, 사망의 사자를 찢는 성령의 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조각들에 성령의 노래 따라 하나 되어 나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전능자의 발자취, 따스한 품 안에 안긴 한 영혼의 즐거운 노래로 입가를 즐겁게 합니다. 당신이 함께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매일 은혜, 평생 감사. 시작.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주의 복 주시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유럽 지역에서는요, 이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역사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지혜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미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에게 주었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도로 뺏어서 숨겨놓을 장소를 의논했습니다. 한 천사가 행복의 비결을 깊은 땅 속에 파묻어 두고자 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사람들이 이 땅을 깊이 파고 그것을 꺼낼 것이 분명하니 다른 장소가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거나 높은 저 산봉우리에 감춰 두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안했습니다. 천사들은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인간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묻어두면 그들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은 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땅속과 바닷속과 높은 산에 올라가 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러면 행복을 찾아내셨습니까?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명예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내 삶을 돌아보고 중심으로 감사하며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악이나 장엄한 화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 안에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멜로디입니다. 바로 감사는 멜로디입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라는 것은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거룩한 생활의 얼굴이요, 순종의 기초요,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행군하듯이 우리도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걸어갈 때 감사의 노래에 발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종달새들이 하늘에 다 날아오르면서 노래하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개짓하는, 믿음으로 날개짓하는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병들었습니까? 오늘 치료받고 믿음으로 쫙 두 날개를 펴고 은혜의 창국을 나릅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추운 코로나19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겨울의 추위는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마음도 꽁꽁 얼게 만들지만 우리 몸이 추위에 떨지라도 우리는 마음만큼은 감사로 따뜻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화로가 여러분 마음에 와 지금 불이 펴져서 따뜻하게 합니다. 춥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따뜻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고 1년 내내 감사를 노래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에? 우리 성가대,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라는 것은 노래나 감사의 말 또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감사의 감정과 그 표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실증나고 힘든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코로나19 삶을 살면서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참 힘겨웠지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 육체와 영혼의 질병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인내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병과 고통들은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건강에 살게 하시며 예수 부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이만희 교회는 환자가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헉, 왜요? 하나님 은혜로. 궁금한가 봐요. 이만희 교회는 병자가 몇 명이나 되나? 근데 교회들이 참 환자 많이들 있어서 저 어려움을 겪거든요.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창밖에 새들이 울는 소리가 들리고 와, 내가 살아있어서 보고 먹고 마시는 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며 아무리 은사가 작은 사람이라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두 마디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해도 감사는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전 2렙돈을 가진 가난한 여인도 예수님이 주목할 만한 실질적인 감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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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회복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언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범사에 한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한상.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도, 사단의 공격 중에도,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환난이 와도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바람이 불 때는 어떤 풍차 방앗간이라도 곡식을 이렇게 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축복의 포도와 기름이 풍족할 때는 감사하라고 재촉할 필요가 없어요. 풍족할 때의 감사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인생 속에서 어떤 바람이나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상실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의 이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 뒤를 돌아보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진정 범사에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보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다가올 새해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는 최초의 생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지는 최후의 생각도 나의 지친 머리에 보게를 적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가 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또 일찍부터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중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익은 곡식과 같이 나이 든 성도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감사가 넘칠지어다. 감사가 내 잔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삶에 재산이 증가할 때도 또 없어질 때도, 성공의 때와 가난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질병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결같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범사의 매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매일의 은혜가 넘쳐, 감사하는 자에게 막 은혜가 넘쳐,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넘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은혜를 표현할 때 헨 또는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또는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지속적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단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은혜는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받은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풍성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여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습관처럼 쓰는 이 은혜라는 말에는 교제와 사랑과 충만한 공급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매일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시작. 당신의 매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축복을 받을 쪼다. 룻기 2장을 보면요, 우리의 매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에 주시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룻이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향한 보호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보호.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책임지시는 보호가 베풀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편안한 것 같지만 불안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사실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움으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그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이 연약했으나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낸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두려움 없이 살았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치고 대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내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분의 보호하심에 날개 아래 쫙 들어갔어요. 그럴 때 산이 뒤집혀도 파도가 넘쳐와도 사단이 위협해도 우리는 오히려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은혜입니다. 룻기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와. 룻은 보아스로부터 물질적인 돈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룻이 진정 행복했던 이유는 보아스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룻의 삶을 보면요, 고통의 쓴물이 가득함을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고통의 쓴물이 가득 찼어요. 남편이 죽고 이방인으로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가나안까지 하니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힘든 고통은 이런 고통 삶 속에서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순간 룻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하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가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위로를 나누며 살아가십니까? 큰 돈은 못 주고 뭔가 상은 주지 못하지만은 서로가 위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아멘. 위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위로를 나누며 살아야 돼요. 코로나19가 2년이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성도분들은 만나보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삶 속의 문제로, 염려로 눌문지들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로 찾아와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 넘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나갑시다. 그럴 때 그분은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의 축복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더라? 남았더라. 또한 15절에도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자, 룻을 보호하고 위로한 보아스는요, 이제 룻의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충만으로 채워준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채워주심으로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하나님 안에 살 때 내 삶에 임하는 만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딱 구한 것만 채워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제일 뿐입니다. 불쌍해서 한번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믿었지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구하지 말고 오늘 룻과 같이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시작.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든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부족한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